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장을 두고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말씀을 봤죠. 최고의 제자를 만난 고린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겨울 훈련을 이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체 수련을 했죠.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많이 헌신했고 수고했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진짜 많이 수고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 우리는 겨울에 받았던 말씀을 다 정리한 다음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 적용하고 응답하는 일이 남았죠. 그래서 받았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받은 겨울 훈련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간략하게만 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원단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 받았죠. 응답 25였어요. 1, 2, 3 만류TC 응답 25. 이것을 두고 두 강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삶에는 다른 힘이 생기죠. 다른 증거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방법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염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 쓰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려서 내가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런 불신자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른 힘이 임하는 시간표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시간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25를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이 응답의 증거가 오게 되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재앙 막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재앙 만났고 그 로마의 정복당에 있는 많은 속국들, 많은 다민족들 237 현장이 무너져 있고 그 속에 이스라엘도 속국되어 있잖아요.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로 들어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빛을 비춰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25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25가 뭡니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24시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시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5번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우리 선생님 찬양인도 하면서 딱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나이건 나의 현장하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내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게 25거든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걸 가지고 렘넌트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니까. 이걸 두고 정말 우리가 응답 25를 제대로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떠올라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원단 메시지를 정리하고 또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에요. 요렇게 말씀이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자연스럽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나오는 단어가 어렵다, 힘들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 단어가 내 입에 익숙해져 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말씀의 흐름을 타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는 다른 것 같은데 맨날 똑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맨날 다르고 이렇습니다. 왜냐? 말씀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꾸 단어들을 새로 꺼내시는 거예요. 흐름 타는 것들을 훈련시키려고. 똑같은 단어 계속 나오는데 흐름 탄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다른 단어 나오니까 트렌드 나왔다. 새로운 트렌드 나왔다. 새로운 키워드 나왔다. 이거 붙자 하고 우르르 따라가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전에 흐름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25란 말입니다. 올 한 해 그러면 우리는 25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작년의 단어가 24였죠. 그러면 24 유효기간 끝났습니까? 24 유통기한 끝났어요? 24 부르면 이제는 좀 시대 뒤떨어진 사람 이렇습니까?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거 부르면 왠지 이단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렘넌트 25로 바꿔야 되나?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작년에 했던 것도 지금 다 살아있어요. 재작년에 했던 것도 다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왔던 거 우리한테 다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흐름 이걸 찾아내가지고 이게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내가 흐름을 따라갔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 미래가 와 있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흐름이 나한테 온 게 아니고 미래가 온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말씀 나오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왔다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어땠습니까? 우리 전도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30년이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30년이 훅 지나갔어. 그냥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성취를 따라왔을 뿐인데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품게 됐다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의 현장에서 TCK 현장에서 다민족 현장에서 저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만큼 응답이 왔다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주역으로서 최고의 모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 우리가 어제 자체 수련회 하면서도 정리했죠. 청소년 25시입니다. 세강의 메시지 주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완전 각인되어가지고 외워질 만큼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속지 말라 1강 메시지 주셨잖아요. 참된 복음 각인 제목으로 주셨고 사실 내용은 속지 마라. 어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도 속지 마라. 마귀가 하는 어떤 유혹에도 속지 마라.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 겁니다. 그때 속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달려가는데 나는 뒤처진 것 같다? 그 느낌에도 속지 마세요. 지금 다른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되는가라는 그 느낌에 속지 마세요. 만약에 다른 애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예배는 잠시 접고 메시지만 나중에 따로 확인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대학생 가면 더 타협해야 되고 더 세상에 굴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세상의 협조자가 되고 세상 속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가 될 뿐이지 세상의 흐름을 뒤집지는 못한다니까. 그 톱니바퀴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흐름 속에 갔을 때 잘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12가지 문제 때문에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무속점수, 우상 때문에 오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 저주 재앙 만나서 멸망하게 될 건데 다 멸망을 해서 겨우 천국만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했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게 내 방법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말고 사람의 소리 말고 나는 절대 거기에 속지 말고 25를 누리는 영적 상태를 찾아내겠다. 영적인 상태예요.
복음을 누림으로 가장 행복한 영적인 상태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린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이거 얘기했을 때 뜨끔한 사람은 지금 갱신하면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나는 말씀 속에 계속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참으로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 말씀했다니까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참으로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다면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강단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야 된다니까. 잘 계속 돌아보고 있어야 된다니까. 빛의 망대 만들어라. 지난주에 한 단어 딱 나왔잖아요. 망대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살아있어야 내가 제자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제자의 길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답이 가서 제자 삼는 제자에게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말고 영적 상태 만들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두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쓸 때 오히려 역방광할 수 있다니까. 역으로 뒤집어가지고 속여버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따라간 대신 복음 누리는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복음 누림으로 행복한 영적 플랫폼 만드는 거야. 그 영적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나 자신이 플랫폼이 돼.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재앙 막는 빛이 비치는 파수망대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안테나가 일어난다고. 이걸 보고 영적인 그릇이라고 하죠.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입니다. 자체 수련할 때 이게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도전해라. 상강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작품 남기고 응답받았는데 그 내용이 이후에 계속 이어져가지고 도단성 운동이 되고 바벨론 운동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어져가지고 로마 복음화 운동까지 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성취를 거대하게 준비해놓고 계시거든요. 이거 찾아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두고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3월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은 대충 계약할 건 아닙니까? 그죠? 이번 주에 거의 계약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자.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빼고. 나는 학교를 그만뒀으니까. 이런 사람 있지? 그 사람 빼고 이번 주에 학교 안 가는 사람 있냐? 없잖아. 이제 가야 된다고. 물론 지금 이미 막 학교처럼 다니고 학교처럼 생활하고 학원에서 하루 종일 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오전 11시에 일어나면 너무 빨리 일어나는데? 뭐 이러면서 막 아씨 뭐 어떡하지? 2시간 더 자야 되나? 하면서 막 애매하게 이러고 있던 그런 인생들도 있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 몇 달 동안의 시간이요. 뭐 최소 2달 동안의 시간이 1월, 2월 2달 동안의 시간이 입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남들과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듣는 사람은 뜨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러면서 막 진짜요? 레알? 뭐 이러면서 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타 시계 오고 이래가지고 남은 방학 날짜는 이제 이틀에 불과하죠. 오늘 26일이니까 27, 28, 3월 1일 3일 남았네. 그래도 3일 동안 공부했다라 뭐하지?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몰랐다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방학은 방학이잖아. 방학은 놓는 거야. 학을 놓는 거라니까. 방출한다 이 말이잖아. 놔버리는 거거든. 학 공부잖아. 학업을 놨어. 나는 진짜로 놨다니까. 안 했어. 생각해보면 했어야 됐는데 안 했어. 할 줄 몰랐어. 하는 것도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전부 수학의 정석 펴가지고 막 공부 맹렬하게 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한 친구들은 이미 수학의 정석 기본을 다 풀고. 여러분도 혹시 수학의 정석 아나요? 근데? 우리 선생님 수학의 정석 지금도 씁니까? 지금 쓰나요? 혹시 현장에서? 안 쓰나요? 쓰나요? 그래가지고 수학의 정석 이 정석 아니? 몰라? 네, 모를 수도 있지. 난 몰랐어. 난 입학하기 전에 그런 책인지 몰랐다니까. 전부 들고 와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야. 두꺼운 책을. 이미 잘하는 애들은 그걸 실력의 정석까지 다 떼고 왔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지? 방학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책 가지고 있는 게 책밖에 없었다니까. 남들 문제 풀고 있는데 자습 시간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시작했죠.
뭐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살릴 메시지를 엄청 쌓아놓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할 것 다 쌓아놓고 갔고 저는 메시지 쌓아놓고 갔습니다. 누가 이겼냐? 내가 이겼어. 왜? 복음이면 되거든.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거든. 그리스도 이름은 허접하지 않거든.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이제 3월 학교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냐? 말씀의 흐름 붙잡고 속지 말고 누리고 도전할 각오와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게 있습니다. 이번 2월부터 집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망대 만들어라 이거예요. 망대를 만들어라. 뭘 하라는 겁니까? 망대는 뭘 하는 거죠? 본다는 겁니다. 대라는 말은 이제 타워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타워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합니까? 망, 본다는 거예요. 한자로 망이 본다는 말이거든. 보는 거야. 뭘 보느냐? 여러분,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을 보는데 단순하게 오늘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재앙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망대는 뭘 하는 것이냐?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다 하면은 그걸 보고 망대에서 빨리 관측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피하라고 명령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야. 저기 사람이 빠져서 죽어간다 해수욕장에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빨리 지시해가지고 라이프가드 보내서 세이프가드 보내가지고 이 사람 구해주는 거야. 그게 망대야. 재앙을 막아주는 거지. 적군이 쳐들어온다 이걸 감시초소에서 보고 빨리 알려주는 거야.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봉화 올리고 이랬잖아. 여러분 뭐 내용 알잖아요. 막 파발 보내고 막 이랬잖아. 그게 망대라고. 이 망대를 통해서 재앙이 다가오는 걸 보는 거야. 오늘을 보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면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를 아니까 그 재앙을 막을 복음의 빛을 빨리 비춰야 되겠구나. 이게 망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가 따라서 보여집니까? 미래가 와서 보인다니까. 그게 망대예요. 미래를 보는 거. 오늘을 보고 재앙을 보고 미래를 보고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에 빛을 비추고 다가오는 시대 재앙 속에 재앙 막는 빛을 비추고 렘넌트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여정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을 비춰라.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니까 봐야 되잖아요. 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멀리까지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현장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영안을 떠라. 렘넌트는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 말씀이 보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보이면서 이 말씀이 모입니다. 편집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세팅합니다. 설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합니다. 디자인하는 거죠. 요게 망대입니다. 요 망대를 렘넌트는 지금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답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 붙잡고 편집하고 있으면 기도로 전도로 설계와 디자인이 연결되어서 올 거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말씀 받는 편집부터 시작해라. 아시겠죠? 요 망대예요. 요 망대를 만들어서 이제는 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 망대 만들어서 새로 입학하는 고등학교 현장으로, 이 망대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현장, 직장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 세계 살리도록 준비해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그릇과 영적인 성취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 만들어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기도 시간에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시작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1 렘넌트들은요 사실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첫인상이야. 첫인상. 첫 번째 이미지. 기선제압한다고. 기선제압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선제압한다고 이때부터 눈 깔아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일진놀이 할 것도 아니고 그 찐따 너드스럽게 뭐 이렇게 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는 거야. 들어갔을 때 모든 다른 렘넌트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들어가서 3년 동안 응답받을 내용을 두고 미리 흑암 꺾어버리세요.
3년 동안 응답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요. 사탄의 권세 꺾고 들어가세요. 기도 스케줄부터 정해. 나는 3년 내내 학교 현장에서 정시 기도로 최고 응답받겠다. 확정해놓고 그렇게 세팅해서 고3 내내 돌리는 거야. 해보세요. 망대를 세우는 거지. 기도 시스템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가지고 정리되어서 이제 무기가 갖춰졌단 말이에요. 말씀은 칼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야. 칼이야. 칼. 하나님 말씀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말씀을 날카롭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칼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게 되거든. 그래서 이 무기 준비 잘했죠? 힘 가졌죠? 그러면 이제 현장 들어갔다. 하나님은 현장 변화시키는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십니까? 현장 변화시키고 운명을 바꿀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남이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거예요. 말씀 붙잡았어요? 준비했어요? 힘을 얻었어요? 싸울 준비를 마쳤고 싸울 무기를 가졌어요? 확보했어요? 이제 현장 들어갑니다. 어디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냐면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을 예비했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친구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아니던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선생님을 하필 우리 담임이라 가지고 나는 완전 올 한 해 엿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못 뜬 겁니다. Nobody, nothing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 것을 준비했다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학업 얘기하면서 종종 얘기하는데 한국사 수업 있잖아. 한국사를 우리 그 선생님이 그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 할아버지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수업 시작하면 바로 써가지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정여주 김명선 광인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쓰면서 그냥 조선시대 왕 이름 내가 아직까지 외우잖아. 그걸 그 왕들 쭉 쓰면서 이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저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16세기 뭐 살인파 17세기 뭐 대동 뭐 이래가지고 17세기 대동법 뭐 이런 거 뭐 얘기 나오는 거 있지. 뭐 이제 좀 그것도 가물가물하다 이래가지고 대동법 균역법 이래가지고 또 뭐 있지 않냐? 하여튼 뭐 있는데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18세기 영정조 시대 19세기 그다음에 황국 삼정의 문란 그리고 19세기 들어간 뭐난 그 세도 정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흥선대원군 나라 멸망 이래가지고 쭉 쓰는데 그냥 무슨 처음에 한두 번이야 따라 쓰지 이거를 수업 시간마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수업 시간 들어올 때마다 하니까 한 1, 2주일 공부해보고 애들은 견적 나온 거야. 저 선생님이 아는 건 이거밖에 없다. 우리의 한국사는 망했어. 우리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수업 듣는 사람 멸종이야. 아무도 안 들어. 선생님이 또 착해. 할아버지 선생님이 장로님이었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잔다고 뭐 애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고 체벌을 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 그저 마음 아파하실 뿐이지. 그래서 50명이 수업 듣는데 학교 우리 반 50명 수업 듣는데 40명이 잤어. 레알 진짜 실제 상황. 그래서 40명은 자고 10명은 일어나 있는데 5명은 놀아. 5명은 딴짓을 해. 그중에 레전드는 도시락을 까먹었어. 수업 시간에 밥을 먹었어. 정말.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공부하는데 4명이 자습. 그리고 수업 듣는 사람 단 1명 나. 오레타치. 그래가지고 나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수업 1대1로 듣는 거야. 선생님도 이제 바라볼 게 나밖에 없어. 나만 듣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무지성으로 계속 쓰는 거야. 태정태세 문단세 예정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필 저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한 만남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면서 썼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이거 계속 써야 되나 싶더라고. 그리고 뭐랄까 다른 문제 막 나도 자습하고 싶다. 다른 문제집을 풀고 싶다. 욕망이 되게 생기더라고. 하려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한쪽으로 문제 살짝 풀고 또 선생님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나만 모르는데 선생님이. 이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근데 어떤 역사를 하냐면 한국사를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 오직 수업 시간에만 했어.
그리고 만점 받았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집어넣었더라니까. 나한테 각인이 그렇게 되는 거야. 단순 반복이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리고 다른 시간을 공부한다고 애쓰고 난리 쳤는데 나는 한 적이 없어. 그걸로 끝내버렸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님이다, 인성 개빠운 선생님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만남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본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너무 길어졌죠? 가봅시다. 만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 준비가 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 예비된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였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요 사람들 중에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살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났다 그랬죠. 폰투스라는 동네입니다. 폰투스, 흑해 연안 지방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로마로 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로마 여자인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죠. 사업상 만났다 뭐 결혼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다락방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전도자로 완전 예비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직접 찍어 놓으셨던 바울이 이쪽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 이번 주에 여러분 주실 겁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생에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이 축복으로 보일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된 만남인데 나한테는 저주가 될 거예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망대를 만들지 못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올가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요,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주변 강대국 다 살려서 세계복음하기 제일 좋은 땅이 되는 거야. 내가 은혜를 놓치고 있으면 그 강대국들이 나를 다 괴롭힌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 준비해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응답의 만남들을 여러분에게 주사 실제로 세계 살리는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졌는데 그 만남의 매개체가 뭐였냐면 실패였어요. 또 문제였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실패하고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 몇 명 나왔지만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은 거지.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내려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야 로마에 사는 유대인 다 나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방당하고 나니까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아예 로마에서 계속 살았는데 쫓겨나는 입장이지.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잖아요. 고린도로 일단 온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이었어요. 문제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어려움으로 보이는데, 사건으로 보이는데, 위기로 보이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만남이 되거든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만남의 문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담아두셨거든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신다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업이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뭐였어요? 천막을 치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천막을 같이 치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강론하니라. 뭘 한 거죠? 예배한 거죠.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만남을 어떻게 누리느냐면 문제 속에서 찾아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리고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요게 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평상시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들 속에 만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 속에 이 만남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세요. 문제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이거 지속해서 누리고 있으니까 같은 색깔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준비된 이 사람들이 이 속에서 복음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복음화에 대한 엄청난 응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바울은요, 계속 같이 천막 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완전 사로잡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완전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야. 25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복음 듣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핍박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회당을 떠나가지고 회당 옆에 있는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펼치는데 전도 운동 더 크게 일어나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와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허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고린도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다가 응답의 문들을 확 푸시는 거예요.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로마서 16장에 들어갈 만한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많이 읽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재무장관이에요. 어디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느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시에서 재무장관 역할을 맡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가 완전 요원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자인 거야. 그 사람 에라스도입니다. 고린도에 가보면 에라스도 명패가 있습니다. 고린도 이제 유적에서 조금 나가가지고 보면은 외곽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앞에 깔려 있어요. 명패가. 에라스도가 이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무관 에라스도가 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해가지고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투스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구글 해가지고 찍어보면 구글맵에서 찍어가지고 가면 이제 길 안내해 줍니다. 저희가 가봤었던 곳이거든요. 그 고린도라는 대도시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가지고요. 요 고린도라는 현장이 어떤 동네였냐면 그 당시 인구 한 50만 되는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 1위가 로마 100만, 인구 2위가 알렉산드리아 70만, 인구 3위가 안디옥, 그리고 인구 4위가 고린도. 그래서 3, 4위 비슷했습니다. 한 50만 명 사는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국제 무역 도시예요. 가보면 알겠지만 아드리아해 바다와 에게해 바다를 잇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바다가 만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두 쪽 바다에서 오는 상인들이 같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역 도시면서 경제적으로 엄청 번영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죠. 타락이 막 일어납니다. 음란 도시였습니다. 완전 타락 도시였습니다. 이러니까 사실은 그 배경에 누가 있었냐? 비너스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우상과 타락과 경제가 맞아져가지고 완전 재앙 동네가 된 이곳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흐름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를 살릴 제자들이 여기에서 쭉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중에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의 필두로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이 전도운동 일어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죠.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을 단어입니다. 요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제자의 만남을 주옵소서. 그 이전에 내가 바로 그 최고의 제자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최고의 제자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최고의 제자 만나질 거거든요. 왜? 비슷한 사람끼리 통하거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진다니까. 그래서 자체 수련을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곳곳에서 랩런트들끼리 막 얘기하고 놀았잖아. 비슷한 사람끼리 뭐야?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는 막 공 던지고 있고, 어디서는 찬양하고 있고, 어디서는 얘기하고 있고, 어디서는 같이 막 휴대폰 보고 있고, 뭐 이러는 거지. 비슷해.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최고의 제자 되어 있으면 최고의 제자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일 거거든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응답 받았냐면 이 사람들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어떤 응답 받았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목숨을 건 동역자가 된 겁니다. 바울의 스피릿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바울하고 제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하자고 하면은 생명 걸고 하는 사람. 그 정도로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과 마음이 완전 통하는, 영적으로 완전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완전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전체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성공자였거든요. 주석에 보면은 장막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거 이거 가지고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게 되면서 재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제 뭐 객관적으로 그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추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군대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일단 품질이 똑같아야 어디를 가든지 쓸 수 있잖아요. 군용 물품은 그렇거든. 어디를 가든지 퀄리티가 똑같아야 돼. 어디를 가든지 조립 방법 이런 거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퀄이 같아야 되니까 고품질인 건 당연하고 같은 퀄리티에 같은 가격 해가지고 계속 거래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을 맞춰줘야 돼.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같은 품질로 맞출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많이 구매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어야 되거든. 군용품이, 군수품이. 근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밖에 없는 거야.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상상이에요. 근데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진짜 복음 들으면서 전도 운동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능에 증거 주시거든요. 산업에 증거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막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여기 이 텐트에 역사하시는 거지.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 지교회 세우고 그 지역에서 제자가 일어났는데 이 제자가 이제 졸업하게 됐어. 대학교 졸업하게 됐어. 취직을 해야 돼. 야 그냥 너 딴 데 취직하지 말고 네가 그냥 그 우리 회사 지점 여기서 차려가지고 네가 대리점 하면 어떠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장로님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야. 이 제자가 저는 장로님께 복음 받았고 장로님 통해서 전도운동 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장로님 위해서 진짜 생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점 생겨가지고 유통이 딱 되는 거야. 규모의 경제가 어느 순간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지교에 한 10군데 깔려가지고 로마 중요 지점 10군데마다 교회 세워져 있고 제자 있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대리점이야. 프랜차이즈야.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품을 여기서 살 수 있네? 그리고 품질 확실하네?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전도했는데 산업이 된 거야. 사업을 했는데 전도가 된 거야. 그래서 대리점 뭐 영업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져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 회사 들어오실래요? 해가지고 했는데 회사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하다 보니까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렘넌트가 어떤 성공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전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공부가 전도. 내가 전도하는 것 같은데 전도가 곧 공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고.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상상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난 팀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응답받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기회만 나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고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현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심부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고요. 진짜 운명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사역해주는 아볼로 같은 중요한 목회자에게 팀 사역을 해줄 수 있는 큰 사역자였어요. 메시지 제대로 준비된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교회를 책임질 만큼 경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승리한 중직자로서 응답의 모델이 됐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자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했던 요 망대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들어가서 현장 들어가서 나의 망대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완전 생을 걸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냐면요, 말씀을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삶에 막 일어나거든. 이걸 가지고 정식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 것을 현장 가서 정식기도로 연결하세요. 393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로 누리세요. 날마다 시작을 사모늘로 시작해보세요.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지난주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 사모늘 올리기 시작했잖아. 안 어렵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 쓰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요 정도로만 해도 벌써 3원을 한 거니까 쉽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문 간략하게 써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늘의 전도 내 스케줄 쓰면 되거든. 오늘 나의 스케줄 간단하게 쓰면 돼. 쓰는 거 귀찮다 생각만 해. 그래서 3원을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봐요. 그거 내가 쓰는 게 일일이 쓰는 게 너무 귀찮으면 내가 단톡방에 올리는 거 그거 복붙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오늘의 전도 밑에 빈칸만 채우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라도 해. 그래서 그 사모늘을 가지고 망대 만드는 걸 시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를 주실 거냐? 요 힘이 나의 학업으로, 나의 기능으로, 나의 전문성으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냐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전도고 나는 복음 누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것이 곧 공부구나 하고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복음과 내 삶이 완전 맞아지도록 일치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몰입이 되어버려. 그게 집중이거든.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서요, 시간 관리라는 이게 내가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다른 거 할 시간 없거든. 가성비가 나온다고. 가성비가 효율충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나는 지금 복음 누리고 훈련받고 하는데 집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빼앗긴 시간만큼, 빼앗겼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시간 뺏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빼앗긴 시간만큼 나는 남은 시간 동안에 완전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나는 복음 누리면서 복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이 복음 누리는 행복 가지고 나의 공부 시간 속으로, 시험 준비 속으로, 수행 평가 속으로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로 집중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죠.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수업 듣고 있다 보니까 벌써 종쳐. 뭐야? 왜 수업 벌써 끝나? 미친? 뭐 이러면서 내가 이거 실화냐? 뭐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체험해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한참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계 쳐다보면 15분밖에 안 지났고 아직도 35분 남아있고 막 이랬다니까. 원래는 그랬어. 그랬던 나에게 갑자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집중이었어요. 집중하게 되니까 시간 관리는 선택과 집중 쪽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걱정할 게 없어. 이걸 두고 왜 공부를 안 하냐? 너는 좀 일어나서 이제 공부할 때도 되지 않았니? 뭐 이런 걱정을 할 일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봤을 때 걱정을 할 게 없는 거야. 이딴 식으로 하면 대학 못 가는 사람의 표본이 여기 앉아있다 여러분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도 건들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는 거야. 시간 관리. 결과는 나중에 일고.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났습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았는지는 여러분 부모님이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이 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 랩런트가 좀 하면서 막 진짜 복음 들으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지금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클레임 들어오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망대를 만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의 감사만 자꾸 올라오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 살려줘. 부모님 힘을 주라니까. 뭐 비위 맞추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그게 되어진다고. 말씀 마칩니다. 렘넌트의 한 주간이 최고의 제자로서 준비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는 집중의 역사가 25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25의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오니 현장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25의 응답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시고 렘넌트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져서 재앙 막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